바로 내일이 성탄절이고요. 오늘은 바로 성탄절을 하루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오늘은 다 같이 조금 상상력을 동원하여 상상을 하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크리스마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요, 거실에 모였습니다. 자, 나의 가족 구성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 손자, 손녀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같이 밤에 모여서 크리스마스 야식을 시켜 먹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먹고 싶어? 라고 누군가 물어볼 거예요. 그쵸?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바로 나 이거 먹고 싶어 라고 말하는 첫 번째 사람, 당당하게 나 이거 먹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인가요? 자, 대부분 자식이요 들리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나 이거 먹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신경도 안 써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남편이라는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어요. 네, 방금 나열한 그 목록이요, 우리 집 서열 순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동의를 하시나요? 제가 비슷한 질문을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우리 아이들은 자신이 우리 집에서 몇 위라고 했을까요? 1위? 우리 아이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저는 꼴등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집에 분명히 살고 있는데 엄마와 또 자녀의 입장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만약 서열 꼴등이 서열 1위를 제치고 나 이거 먹고 싶어 라고 고집하고 주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그래요, 드세요. 근데 영원히 밖에 나가서 드세요라는 그러한 무언의 압박이 있겠죠. 한 집안 안에 서열 1위가 2명, 왕이 2명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한 나라에 왕이 2명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이라는 왕이고, 또 하나는 성경이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과연 내가 어떤 왕을 따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첫 번째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헤롯 왕이죠. 잘 아시겠지만 당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은 당시 지중해를 둘러싼 거의 모든 지역을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을 다 다스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현지 왕이나 총독을 세워서 자신을 대신하여 통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 땅에 세운 왕이 바로 헤롯 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헤롯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자, 이 헤롯은 독재적인 왕이었어요. 이 헤롯은 자신의 왕권에 반역하는 것 같다라고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헤롯에 대해 당시 로마 황제가요, 이런 평가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헤롯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그의 돼지로 사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 이 헤롯이 얼마나 독재적이고 포악한 왕이었는지 조금 아시겠죠? 자, 그러나 이 독재성만큼 그가 유능했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몇몇의 역사학자들은요, 정치나 경제와 같은 부분에서는 그가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백성들의 심리적인 불안이나 아픔을 잠재워주기는커녕 그는 오히려 아픔을 주는 왕이었으니 그는 썩 그렇게 능력이 있는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헤롯은요,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고 싶어 했던 왕이었습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으시니.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 당신 말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독재 가득한 왕이, 독재하는 왕이 어땠겠습니까? 그 즉시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 땅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수십 명씩 싹 다 모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긴급 안보회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언제 그 별이 나타났고 그 나타난 시점을 정확하게 물으며 이 전체적인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상황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사람 또한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에게 8절에 보면은 찾거든 고하라라고 이야기하며 독립적으로 그들이 판단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행동 또한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헤롯은 이렇게 이 나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건들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고 싶어하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헤롯은요, 이 독재적임과 통치권을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이기적인 왕이었습니다. 그의 왕권은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유아 대확살에 대한 내용이죠. 찾으면 나에게도 좀 알려줘. 내가 가서 경배할게 라며 마치 백성을 위하는 척 군림했지만 결국 그가 위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땅에만 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중등부 학생들이 대통령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기서의 왕은요,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는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눈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군가를 왕으로 삼으려는 갈망이 있다. 그분을 섬길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삶의 중심으로 삼아 섬겨야만 한다. 영적 본능을 어떻게든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고 누군가나 무언가를 섬기고 있다. 모든 인간이 이렇게 무언가를, 왕을 갈망하고 있다라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있어서 왕은 혹은 누구인가요? 한 주 동안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며 나의 시간과 마음, 행동을 통제하는 나의 왕이 된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중학생 친구들에게는 성적, 즉 좋은 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돈이나 일, 그리고 타인의 시선과 인정 같은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요, 허울뿐인 왕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공통된 중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생각한 그것들, 이것이 내 삶의 왕인 것 같다라는 그것들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것일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들을 한꺼풀 벗겨내면 우리는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인생에 이렇게 좋은 왕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 인생의 헤롯과 같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독재하고 통제하는 왕입니다. 나만이 내 인생의 왕이고 싶어 해요. 내 인생에 누군가 내 뜻이나 내 생각을 꺾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쾌해하고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반대로 나는 누군가의 뜻을요, 누군가의 생각을요,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통제적인 왕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 아이들도요, 내 뜻대로 부모를 통제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자, 우리들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을 부모님이 사주지 않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바로 울거나 짜증을 내거나 삐집니다. 그렇죠? 자, 우리 아이들은요, 이렇게 울거나 삐짐으로써 부모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자신이 부모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뿐만이겠어요. 우리는 상황 또한 그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의 가장 큰 증거가 바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는 합격할 수 있을까? 이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그 미래에 대해 불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나의 왕으로서 내 삶의 사람들, 상황 등을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그러면서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요, 헤롯 대왕과 같이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작동되어집니다. 이 성탄절이 하루 남은 오늘 모든 성도들이 왕이 나셨다라고 고백하지만 진짜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분이 왕인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나 어머나 사실은 왕이 나셨네가 아니고 왕이 나였네 라는 그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 또 다른 왕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2명의 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일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또 다른 왕이 누구이냐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독재적이고 통제적이며 이기적인 왕 헤롯이 아닌 진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왕으로 계신 그 왕이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그 왕은요, 어떤 왕일까요? 자, 그 왕은요, 전능한 왕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왕으로 행하신 일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까지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그분의 백성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왕이셨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등 백성들의 배고픔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부유함을 가지고 계시는 왕이셨습니다. 온 천지 만물이 그분의 것이었으니까요. 또한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악의 모든 세력들, 심지어 죽음마저도 그분의 권능 앞에서 굴복하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계셨던 그런 왕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은요, 헤롯이나 나라는 왕과는 다르게 전능한 왕을 가지고 계신 능력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자신의 백성들의 1분 1초 모든 삶을 책임지시며
끝까지 돌보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은 이 능력의 왕이요, 그 능력으로 내 삶을 휘두르거나 통제하지 않으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을 구원하실 능력의 그 왕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본문을 보면 베들레헴은 작지 않은 동네라고 말하는 건가 싶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인용구인 미가서를 보자면 이야기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베들레헴 자체는 작은 동네가 맞으나 그곳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인해 작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저기 덕공리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나셨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베들레헴은요,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촌이었고요. 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온 땅을 다스릴 왕이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왕이 탄생했는데요, 그 왕은 궁전도 아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그 작은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뿐인가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바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것도 천하디 천한 초라한 말 먹이통에 누워 계셨습니다. 모든 동물의 똥냄새를 맡으면서 말입니다. 이런 왕이요, 작은 베들레헴 초라한 마구간, 그것도 말 먹이통에 아기로 나셨다라는 것은요, 곧 이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분은 다른 왕들과 같이 우리를 통제하는 왕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등부 학생 임원팀, 찬양팀, 워십팀 아이들과 함께 매주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예배팀 친구들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워십으로 또 찬양으로 또 임원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활동하다 보면 가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자꾸 그러면 저 다음부터 찬양팀 안 해요. 저 이제 임원팀 안 해요. 지금 뭐 하자는 건가요? 협박하는 겁니다. 내가 이 중등부에서 봉사를 해주고 있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면 난 다음엔 이거 안 해 라는 이런 식의 뉘앙스인 거죠. 이 말을 들으면 머리 끝까지 정말 화가 납니다. 해줘? 아니 뭘 해줘? 하나님께서 너 아니시면 이거 못할 것 같아?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마련한 자리야. 네가 하나님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마련하신 자리야.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의 복을 더하려고 마련해 놓으신 이 자리에 뭐 해줘? 나가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머리 끝까지 차오릅니다. 그런데요, 이때 저는 어떤 마음인 것입니까? 제가 가진 전도사라는 권력으로 이 아이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욕구가요, 저의 이 죄가요, 통제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비록 얘가 지금은 이렇지만 이 아이가 영적으로 더 성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다르겠지. 좀 기다려줘야겠다라며 꾹 참고
내 뜻대로 그 아이를 죽이는 통제가 아닌 기다려주는, 그 아이를 살리는 통치를 제가 하는 때가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런 생각을 할 때입니다. 그래, 내 중학생 때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 바로 내가 그 아이와 같은 처지가 되어보았을 때입니다. 나 또한 그 나이 때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기에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에 통제가 아닌 사랑이 기반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리고 나라는 왕은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해요. 내가 가진 분노나 슬픔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내 뜻을 상대에게 강요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헤롯은요, 자신의 백성이 겪은 것을요, 겪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나 또한 상대가 겪은 것을요, 온전히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가 왕으로 있다면 나는 나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상대방까지도 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나의 뜻에 맞춰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왕께서는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겪지 않아도 될 육신의 제한을 입으신 것으로도 충분히 낮아지지 않으셨나 싶지만, 그분은 더 낮은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베들레헴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더 낮은 초라한 마국간 말구유 아기로 태어나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와 같이 가장 낮은 곳에서 먹고 자라고 웃고 울고 분노하시며 슬픔과 아픔의 때를 모조리 겪으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요, 그 어떠한 왕보다 우리를 이해하심으로 통치하실 수 있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억지로 조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그분의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계획과 뜻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기쁘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설득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심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통치가요, 왕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전능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왕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왕은 창세전부터 계셨고요, 약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으며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며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왕이 나셨다. 너는 어떤 왕을 지금 섬기고 있는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왕이 나옵니다. 헤롯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날에게도 두 왕이 있습니다. 나라는 왕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 올 한해 나는 누구를 왕으로 섬겨오신 것 같나요? 사랑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나의 왕이셨어요. 그렇기에 동방박사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두려움이나 걱정을 덜고 기쁨으로 한 해를 잘 보냈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셨기에 제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을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셨죠? 참 고생하셨고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누가 왕인지 머리로는 알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살아오다 보니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네요 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인도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바라봅시다. 성탄절인 내일도 물론 왕이 나셨다라고 고백하겠지만 오늘 또다시 아이고 내가 왕이었네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아니지 왕이 나셨네 라고 고백합시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왕과 동행하시며 진짜 기쁨과 진짜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고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내가 왕인 줄 알았지만 이 시간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왕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이루어질 때에 진짜 기쁨과 진짜 사랑을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나의 왕의 자리를 내어놓으니 하나님께서만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그리하여 진짜 왕이 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다 함께 오늘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